lover inside of me. 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오늘은 노래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냥 불렀냐고요? 아니요. 사실 여러분 저 노래가 옴니 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저 또한 중요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노래 가사를 볼까요? I found a greatest lover inside of me. 네, 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내 안에서 찾았다 라고 하고 있죠.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이라는 곡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노래죠. 그래서 가사에서 말하듯이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신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즉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옴니 책에서는 진짜 자기 사랑 중에 자기 존중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저는 옴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니 현실 창조니 정말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책에서는 그 틈새 마디마디에 자기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듯이 보일 정도로 옴니 책에서 자기 존중, 즉 자기 사랑은 수없이 반복되어서 강조됩니다. 이 정도 되면 책에서는 자기 존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존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예술가, 치유자, 작가, 요리 명장, 건축가, 교사,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빛을 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대단히 창조적이며 고도로 숙련된 재능이 있는데 그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감의 순간에 이것을 흘끗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즉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남이 한 작업이나 창조가 자신의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기 존중은 남을 깔보거나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이란 당신 안에 있는 보다 더 위대한 부분이자 우주의 지식과 힘을 이용해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신의 자녀이며 심지어 그 이상의 존재인 신성입니다. 언젠가부터 당신들은 신으로서의 자기 가치 혹은 어떤 고귀한 권위자로서의 자기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관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의지의 표현으로 여기에 있으며 창조하기 위해 이 존재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구는 어떤 독특한 도전들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으며 우주의 힘과 연결돼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곳에 오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주 기뻐하며 받아들였던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은 시험받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의의 행동을 한다고 이곳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어떤 곳으로 갈 기회를 위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이 자기 존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가슴은 당신이 끌어당겨 오는 것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경험 및 다른 사람들과 당신이 맺는 관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자기 존중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우주 안에서 가장 눈부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물리적으로 집중된 존재이면서 가슴은 우주의 사랑을 향해 완전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의 사랑은 당신을 통해 물결쳐 올 것이며 모든 위대한 것들의 통로로서 당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보다 위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경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붓다와 예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신의 사랑을 향해 스스로를 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오직 스스로에게 주려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고귀한 진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물질 세계에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적 성장까지도 모두 자기 존중, 즉 자기 사랑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저의 영상들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영성이 열매라면, 잎이라면 자기 사랑, 자기 존중은 뿌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결코 멀리 갈 수 없다고요. 결코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없다고요.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 영성이라는 삶의 열매 또한 맺힌다고요. 저 또한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뭐 특정 명상이니 뭐 제3의 눈을 깨우니 그런 것들로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특별한 무언가는 외부에 없어요. 외부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외부로 주의를 돌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진짜 보물은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다고요. 즉, 자기 내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완벽히 특별하다고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예전에 대나무랑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대나무, 소나무가 각각 인격이 있다고 칩시다. 대나무는 맨날 소나무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도 속이 꽉 차고 싶어. 나는 맨날 속이 비어 있어. 그리고 소나무는 그러죠. 아, 나는 너무 옆으로 뚱뚱해. 나도 대나무처럼 길쭉길쭉 뻗어나가고 싶어.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때요? 사실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완벽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미디어에서 우리 스스로 존재에 대해서 강요받아요. 이래야 성공한 사람, 이뻐야 해, 잘생겨야 해, 이거 잘해야 해, 영어 잘해야 해. 그죠? 특히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주입받잖아요. 돈은 여러분의 가치를 더 올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그냥 당신에게 자유를 주는 무엇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자기 사랑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심리 상담과도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심리 상담에서는 항상 부모, 즉 우리 어릴 때 발달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부모를 상당히 중요시 보거든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자랄 때 굉장히 평가적인 말을 듣곤 해요. 부모든 친구든 선생이든 너는 이래야 돼, 이래선 안 돼, 그러면 부적절해. 그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스스로를 조건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정확히는 알지도 못해요.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자전거 타는 것에 조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에 타게 되면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요.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아무리 배우고 공부해도 막상 올라타면 어색하고 넘어질 것 같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나는 결국 자전거를 못 탈 거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 거고요.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 알면서 그것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박사학위 혹은 운동 역학적으로 논문까지 써도 실제로 자전거를 잘 타는 어린아이보다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체험으로 새겨 넣어야지만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처럼 자전거 타는 것도 꾸준히 조금씩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그냥 나의 기본값처럼 자연스럽게 타게 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을 기르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자기 자신에게 식물에 물을 주듯이 계속해서 사랑을 주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냥 올라타면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값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힘들고 서툴고 넘어지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냥 나를 떠올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사랑이 피어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하는 거나 기술 배우는 거나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하면서 자기 사랑, 자기 존중은 연습을 안 해요? 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책임지기 전에 스스로를 책임지셔야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는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냐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도 다 아는 그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키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에 종이를 꺼내서 아니면 지금 많이 쓰는 폰에다가 오늘 감사할 것 5가지를 써봐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영적 각성을 했을 때 가장 강렬히 느끼는 것이 사랑, 그리고 만물과의 연결감, 그리고 심지어 단순히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감사함이라는 게 끌어당김, 현실 창조에서도 중요시 말하지만 가장 핵심인 뿌리인 자기 사랑, 자기 존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정말 여러분, 사소한 것에 숨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덮고 있는 이불 같은 것이요. 그 포근함, 그리고 나의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때 여러분은 진정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떠오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고 남이 제시한 것을 따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성공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끌어당김에 미친 사람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찾아오면 그것을 통해 표현하면 할수록 그것이 저처럼 영상이 되었건 심리 상담이 되었던 음악이든 사업이든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잘하게 될 거고 그것 자체에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더 감사할수록 그런 상황들은 점점 더 자주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내면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당신 하나가 없어지면 온 우주가 슬퍼합니다. 왜냐고요? 이 우주에서 당신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 당신의 빈자리를 그리워할 것이에요. 그 외의 나머지 것들, 지금 내가 가진 외모, 능력, 재산, 이런 것들은 당신 그 본래 존재 가치에 비하면 티끌이에요. 그냥 당신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 완벽함에서 시작하세요. 완벽은 완벽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은 나날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 사랑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구상에 당신이라는 연꽃을 피웁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감사합니다.